할렐루야. 6월 27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우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명상하면 또 시원한 생수가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호와께 회개하면 육회케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결국은 답답하게 하고 숨통을 쪼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시원한 관계, 그래서 영혼이 영과 혼과 육이 시원한 영통케 되고 인통케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월요일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사랑의 우정, 이것을 또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의 얘기가 요나단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지금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듣는 것, 일방적인 그 요나단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15절을 보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 사울에게서 이 다윗에게로 이미 권력이 이동하고 있고 이동하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산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집을 진멸시키지 말아다오. 이것은 권력자에게 요구하는 얘기지 결코 현재 지금 다윗의 상황, 도피자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부터 자기가 왕의 계승 1순위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구약에서 보기 드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7절에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자가 요나단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모든 구도에서는 이런 사랑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기의 친아버지가 다윗을 정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10번 가까이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 보니까 아주 왕의 계승, 왕위를 가지고 다윗 하나 잡는데 전력을 다 기울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요나단, 그러면서 첫 번째 딸, 또 두 번째 딸까지 이용해서 정략 결혼시켜서 딸의 행복과 미래는 도무지 아버지가 고려하지 않고 다윗을 잡는 도구로만 쓰려고 시도했던 것들, 심지어는 요나단 자신에게도 네가 다윗을 만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게 악신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도 뛰어넘고 어떤 은인도 뛰어넘고 민족의 구원자도 뛰어넘고 오히려 정적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해를 끼친다는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정작 배후에 전능자 하나님은 손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합니까?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이 세운 집사님, 하나님이 세운 장로님, 하나님이 세운 순장, 하나님이 세운 목장지기, 하나님이 세운 교역자, 하나님이 세운 종, 이럴 때 서로 간에 피차의 복종함이 있어요. 그런데 너 같은 게 무슨 리더라고, 너 같은 게 무슨 뭐 지도자라고, 이런 태도를 교만하게 취할 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죠. 오늘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요나단은 이미 황태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미 다윗에게 주권이 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옛말에도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효하면 충하기가 어렵고 충하면 효하기가 어렵다. 군주에게 충성을 다할 때 가정에 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멸사봉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가정과 나의 사생활을 희생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한다면 오늘 군신에게 충하기가 어려워요. 그 효와 충은 충돌하는 개념으로 고대 때부터 이미 왕조의 이 모든 이 관계 속에는 그게 아주 상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친구도 사랑하고 아버지의 원수도 사랑하지만 아버지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황을 보면 오늘 이제 4월 첫 하루는 월삭일 아닙니까? 이날 때는 다 궁중에 와서 왕 앞에 아련을 해야 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자, 내일의 문제를 지금 요나단이 아주 지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19절에 사울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자,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20절, 21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나단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할 때 내가 너에게 신호를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과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아버지가 사리가 없고 녹아졌거나 아니면 그 악신이 떠났을 때 좀 평화 분위기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표시할 테니까 너는 돌아오너라 라는데 지금 상황은 월삭일 첫날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나단만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데 요나단이 변심해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인 작전을 쓰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음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이 말과 입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를 인용하고 하나님을 인용하고 신앙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제 사욕을 챙기는데 동원되는 인간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 심판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또 때로 있어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명약한 것은 충심이었고 진심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명분과 실리를 계속 쫓으면서 명분을 걸고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 실리는 하나님이 주신 실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한 마음, 요나단 같은 마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를 정말 간절히 노래로 희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23절 말씀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관계가 인간관계 아니고 심지어는 이 호사가들 가운데서 두 사람의 사랑이란 표현 쓴 거 보니까 혹시 동성애자 아니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얼토당토한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단이 그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편에 섰던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 커요.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커요. 요나단은 이미 블레셋 진영을 오늘 자기 신복함과 함께 둘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입장에서 아버지의 행태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관계 속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오늘 심지어 부부관계에도 여호와가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에도 여호와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든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와 여호와가 사이에 계시는 관계는 참으로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이런 관계로 복된 우정과 복된 친구들, 복된 선후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로 복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